자,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 설교 3분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줄에 걸려서 선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 자,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해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제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참 많은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짧게 읽은 세 구절 안에는 보면 환란이란 단어, 고난이란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요. 그 4절, 5절, 6절 안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우리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에 함몰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만 받아도요, 우리가 또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면 그 환란이 아무리 큰들, 그 고난이 아무리 심하든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뭘로 위로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시험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연단이나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아픔들은요, 통증 자체로는 아픔이지만 그를 통해 성장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기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 선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열쇠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학생부 장윤서 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장윤서입니다. 저는 학생부 토요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학생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점점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지만 제 마음속에 세상이 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우울, 실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음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시작하고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는 화가 나고 슬프던 일이 있었고 많은 피곤함과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다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집에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넓게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라는 부분이 나올 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제 곁에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 제 곁에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랑 함께 있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머리가 찡하게 아프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왜 너는 다른 곳을 보고 있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순간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있었던 제가 꺽꺽 우느라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내 입에서 새로운 방언들이 나왔고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목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팠는데도 끊임없이 소리는 흘러나왔고 울며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내 곁에 있으시구나. 아멘. 안도감과 행복으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 갤러리를 둘러보다가 찍어놨던 구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저의 의심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기적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50일의 예배가 기대되고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인생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앞으로도 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가 되고 싶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곁에 늘 계시는 예수님은 장윤서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유구무원이란 단어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제가 1, 2부 때 그 어머니 신미자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14살 맞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주님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윤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서의 간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몇 구절만 좀 리뷰를 해볼게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도 받고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자,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도 가까이 가고 있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언젠가부턴가 저는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모습이 윤서를 통해서 비춰지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얘가 세상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뺏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저는 화가 나고 슬프던 일이 있었고 또 많은 피곤함과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슬펐고
몸은 피곤했고 지쳤는데 그래도 교회는 꼭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그냥 영청으로 예배 드릴까? 그래도 교회는 꼭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윤서는 이런 음성을 듣죠. 윤서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왜 너는 다른 곳을 보고 있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아고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이 구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저의 의심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이 이렇게 끝나네. 이제는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윤동주 씨의 서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상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다 힘들어져요. 본문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이런 참담한 어려움을 겪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뭐가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다는 걸 여러분이 그냥 방치해 두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그게 마음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뭐 관리라고요? 생명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가 아니고 물질 관리가 아니고 재택 관리가 아니고요. 마음 관리를 잘할 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생명력이 솟아나고 기쁨과 활력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관리가 생명 관리입니다. 시작.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에돔 땅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그것이 지름길이었고 빠른 길이었고 수월한 길이었었어요. 근데 에돔 왕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 땅으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그들을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우회하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기 생각. 이거 잡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으면 그거는 너무 베리굿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누구와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이 상하는 일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은 물론 상황이 있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상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과 뭐가 다르면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또 하나 생각이 있다 그랬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생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의 전형적인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제자의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서 제자로 뽑았던 가룟 유다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죽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 구절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아담이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또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마귀는 생각을 막 꾹꾹 찔러봐요. 그때 그거 삼키면 안 돼요. 그걸 그냥 꿀꺽 넘겨버리면 그때부터 마음도 상하고 인생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꼭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이 또 무조건 다 마귀다 이러면 그것도 위험한데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나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회시키면, 돌아가게 만들면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데도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잡념이 들어옵니다. 졸리고요. 다른 게 보여요. 주보에 오탄한 건 없나?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왜 또 커졌지? 이런 걸로 막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우리 삶에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고, 눈은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질고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고 있니? 윤수야,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는 내 손을 잡아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문제는 있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디딤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생각 따라 역사하고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상한지를 모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요?
제가 이상한 걸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해 줄 텐데 제가 이상해요? 저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럼 제가 못 가르쳐 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딱 그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네 팔자가 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2번, 3번 그 얘기를 하실 때는요,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생각을 네 생각에서 빨리 털어버리라고.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계속 이렇게 가요. 말씀드리면서 나는 아니죠라는 생각이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난 가룟 유다가 아닌가? 나는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은 아닌가?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겸손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으로 우리가 딱 프레임이 잡혀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여러분 뭐가 올까요? 원망이 옵니다. 불평이 옵니다. 이거는요 공칙이에요. 자기 생각 안에 붙들려서 마귀 생각인지 모르고 내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던 마음이 상해요. 아니 왜 빠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사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럼 결국 주신 은혜, 기적들 한순간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50일 저녁을 해보면 제가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요, 제가 이렇게 편한 단어를 쓰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설교도 많은데 노트에 보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이런 거를 적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짐승처럼 생활할 때 그들이 주님에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좀 건져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길이 마른 길로 열려져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자마자 하나님 매일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손 놓고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어디로 갑니까? 지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여주셨고, 광야는요 뱀과 전갈과 온갖 짐승들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에돔 땅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됐다고 마음 상하니까 바로 원망해요.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상하죠?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구원해달라고 애굽에서. 근데 지금은 말이 달라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희의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보십시다. 이곳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정말 오늘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메추라기 또 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광야에서 벌고 물도 없다 그래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오고자 마음 결단한 것도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숨 쉴 수 있는 것, 성대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 몸에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도요, 마비가 옵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점이 뭡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점입가경. 우리 마음이 잡혀지는 이 무슨 음식? 하찮은 음식이래요. 더 이상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감사는 당연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예배 드린 게 불과 몇백 킬로 안에 있는 북한에서는요,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울부짖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 가면 주님 찬송을 못 부르고 말씀 하나 읽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렇게 당연하고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 선포식을 해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3개월이 아직 안 된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 노트 이렇게 생활하고 또 감사 제목을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데 안 하는 분들은 내가 볼 땐 자기 생각이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제가 이 훈련을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가요, 원망을 잡아먹을 수 있는, 감사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주신 것들이 다 하찮은 걸로 보여요. 당연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매일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돼. 감사의 근력이 생겨야 돼. 그때 원망이 오고 내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털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감사 선포, 감사 제목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부터 눈 뜨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요, 원망이 사라져요. 내 생각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앞으로 영적 세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요, 부익부 빈빈이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갈수록 잘 돼요. 힘든 사람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적어도 좋은 나무에게 와서 3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내 삶에 감사가 없다, 기록되는 감사를 못한다, 내 생각이 강한 건 아닌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에 더 많은 것들에 비중이 있지 않은지 생각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다 마음이 상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오늘 윤소의 간증 안에 받은 찬양의 은혜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그것이 불편한 생각, 뭐 안에 내 안에 하찮은 것들로 자꾸, 오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하고, 내 남편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것들, 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하찮은 거래.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 벌어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여러분,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튜닝이 되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뭐냐면 평강이 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내가 평강해야 된다고 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평강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의 가사 안에. 주 어디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누구 뜻보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하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요. 폭풍을 지나가는데도 주님이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그 폭풍에서 높이 날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고결합니까? 제가 이제 가끔 건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건축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건축을 전혀 모르는 제가 건축을 하면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축하다 보니까 이 큰 건물이 이제 세워지는데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외벽을 있는 게 돌이잖아요. 돌 건물이에요. 지하도 반석이고. 근데 저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요. 화강석이 아니고 저게 고흥석이라는 거예요. 저 고흥석은 돌들 중에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퀄리티가 높으면 또 뭐예요? 비싸요. 예. 보통 때는 그냥 블랙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반 회색벽처럼 보이지만, 저 돌을 갈잖아요. 그럼 앞쪽에 보면 블랙색이 있죠. 이게 똑같은 돌인데 이 고흥석을 갈면 회색의 돌이 블랙으로 바뀌고요. 그냥 일반 회색처럼 붙어있는 이 돌들이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색깔이 바뀌어요. 혹시 비 오는 날 좋은 나무교를 보셨습니까? 색깔이요, 굉장히 짙은 색으로 바뀌어요. 자, 돌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 돌이 국내에서는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중국에서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선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는 거의 다 끝나가고 돌이 와야 되는데 이 돌이 일주일 동안 선적이 안 되니까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자,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외벽에 붙이는 돌이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않고 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창호를 못 달아요. 외벽에 다 붙어야 창호 틀이 들어가거든요. 창호 틀이 붙인 다음에 인테리어가 들어가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안 붙여지면요, 창호도 못 달고 내부 인테리어를 못 해요. 순서로 바꾸면 나중에 건물이 찌그러져 버려요. 뭔가 틀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일주일 선적이 늦었는데 돌은 못 붙였는데 창호 늦어집니다. 내부 인테리어 늦어집니다. 나머지 전체가 다 늦어져요. 스타트는 일주일인데요. 그게 2주 넘어가고 3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는 건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자, 중요한 건 뭐 늦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것은 한 달 동안 이 현장에 서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돌이 안 들어오니까 다 쉬고 있어요. 소장님도 쉬고 인부도 쉬고 다 올스톱이에요. 다 세팅돼 있어요. 스탠바이 돼 있는데 돌이 안 붙여지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공사가 멈춰지면요, 뭐가 들어갈까요? 자, 소장님부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해도 다 줘야 돼요. 금융비용 이자 계속 나갑니다. 한 달에 약 6천만 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천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돈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때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진짜 상했을 것 같아요, 안 상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엄청 상했어요. 내가 진짜 가까우면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마음 상했어요. 그러나 전 생각을 돌렸어요. 생각을 주님께로 돌렸어요.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더디 가잖아요. 그죠?
돌아가잖아요. 이게 빨리 붙어야지. 뭔가 착착착착 순차적으로 가고 그렇게 할 텐데.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고 더디 가는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눈에는 돌아가는 길이면 그게 늦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디 가면 답답하고 손해보는 길 같은데 그게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딱 튜닝하고 나니까 제 안에 조급함이 사라지고,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야? 이성영 목사 교회야?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해예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아니 왜 그 해 여름이 태풍이 그렇게 와? 그 전에 여기 같이 있지 않은 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아, 태풍이 있었나? 한 달 사이에 태풍이 막 몰아치고요. 덥기는 뭐 100몇 년 만에 폭염이다 그래서 40도까지 올라가요. 인부들이 골조 이게 올라가는데 세멘트 공굴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멘트가 올라오죠. 40도죠. 바깥에 가만히 서 있어도 사람들이 위험한데 그 열기가 올라오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3명씩 쓰러져요. 2018년 4월 1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고 실제 허가가 4월 25일인가 나와서 하여튼 시작은 4월 1일 날 스타트했다고 치지만 그렇게 많은 변수, 돌도 늦게 들어왔죠. 태풍 올라왔죠. 폭염이 왔죠.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2019년 3월 31일 4월 1일 날 준공 예배 드렸는데 3월 31일 날 준공 다 끝나고 허가 다 끝나고 입당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이 큰 건물이요 1년도 안 걸려서 끝난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 하니까 생각을 마음 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 품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려드리니까. 그래서 입당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있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보고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 이 여름에 왜 이렇게 덥냐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망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건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하다가도 저분도 알고 계시지. 그때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제가 우리의 정신은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신은 답이 뭐냐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가지면 못해요. 돈도 모자랐고 환경도 말도 안 됐고 전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게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정답 다 가르쳤으니까 답을 한 겁니다. 자 우리의 정신은 제정신 가지면 그게 나쁘다는 게 저 교회는 이상한 게 전부 제정신이 아니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3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한 목사님의 말씀이 어쩌면 제 평생에 남는 이야기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지난 8월에. 그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야, 건강한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줄초석 난다는데 아마 그 지역이나 어떤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줄초석 난다는데 이 얘기를 했대요. 2-3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며칠 안 있다가 목사님 친구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은 아닌데 친구분 중에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한 일주일이 있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8월 한 달에 3명이나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그저께 저희 교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이 이렇게 무섭다고. 여러분, 말이라고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데스 바냐, 그 하나님 족속굴을 앞에 두고 왜 못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가슴이 아프셨고 인생들이 그렇게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자, 너희 말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말이요, 엄청난 파괴력과 창조력이 있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그래서 여러분이 얽힌 거예요. 오늘 시간부터 터닝하십시오. 빨리 갈아타십시오. 힘들어 살겠다. 속상해 살겠다. 바꾸세요.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여, 내 입술에 보혈을 덮어주셔서, 주님 들으시기에 참 귀한 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내 배우자도, 우리 자녀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말. 하나님 살아계셔.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 더디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의 기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빨리 터닝해서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마귀의 모든 프레임에서 빨리 탈옥해 하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주 전에 이 자리에 섰던 우리 김석균 목사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히고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의 답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마음이 좀 상해요. 내 생각에 지금 올라와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힘들지만 주님 살아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속상하지만 제가 감사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이 물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교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두 번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삐뚤어져도 발은 똑바로 해야 돼요. 더 많이 삐뚤고 싶은데 이게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남사스러워요, 저도. 근데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시지 않으면 정갈, 뱀, 사나운 맹수가요, 득실득실한 곳이 광야예요. 지금까지 오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어둡고 악하고 음란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가 걷어버리면 한순간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게 우연히 일칠까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줄초상 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그 프레임 안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불뱀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어둠이 왔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왔다는 건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야리꾸리한 사람이 있어요. 야리꾸리가 표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보면 안 믿는 거고, 이제 교회 안 나오나 싶으면 또 교회 나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7절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뭐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했다? 기도하며.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답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방이 가로막혀도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50일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대박인 거예요. 저 14살짜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나의 입에서요, 여러분 나이가 7, 80이 넘어도 할 수 없는 간증을 쏟아내는 이유는 기도할 때 내가 오늘은 교회 가기 싫고 피곤하고 속상한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각을 갖고 교회에 참석하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만나 주셔서 그 어린아이가 새 방언을 받고 저런 간증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할 수 있는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의 기도는 기적을 상식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오순절을 기념해서 50일 동안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극약 처방이 뭐냐 하면 불뱀들에게 물려가는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9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흐트러진 내 시선과 인생의 방향을,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의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죽음, 우리의 그 자기 생각 안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든 원망 불평 다 받아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우리 학생부가 50도 했는데 못 넣으신 분들은 아쉽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학생부가 50을 하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어제 간증을 했어요. 또 학생부 친구가. 어제 오늘은 학생의 날인가 봐요. 이름이 바부영이에요. 얘는 어릴 때 어제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안수를 해드릴 때 미리 이제 병명을 우리가 이렇게 고지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 알레르기성 질환, 기관지 이런 계통,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는 방언 못 받으신 분들 방언 도와드렸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방언해요. 메롱, 용용 죽겠지. 그다음에 그날은 치과, 치아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저께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이제 우영이가 나와서 어디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부정교합을 기도해 달래요. 근데 우영이의 태어날 때 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1부 때는 굉장히 뭔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주 전 금요일 때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받을 때 몰랐대요. 근데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금니가 닿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부정교합 때문에 어금니가 안 닿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근데 잘 먹더라고요. 얘는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잇몸이 시리고 그랬대요. 그 어린 아이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잇몸이 이게 어금니가 닿더래요. 그러니까 입은 약간 이렇게 돼도 이게 닿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그저께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 다 안수기도 하고 우영이한테 기도 제목 했더니 부정교합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영이도 수랄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교합은 정상의 위치로 건강한 치아로 되돌아갈지어다. 그리고 2번, 3번 딱 선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받고 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원래 우영이가 좀 오바를 해요. 성향이 좀 그런 건 있어요. 가정이 보면 저기 형도 저기 와 있는데 그런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액션이, 오버 액션이. 그래서 내가 야 답답하다 말 좀 해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마스크 벗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더니 이렇게 딱 빼면서 목사님 제 이빨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합시겠습니다. 부정교합이요. 아까 1부 때 어머니 나오셨는데 기간도 오래 걸려요. 매년 수년이 걸리고 또 하나는 조금만 하다가 교정을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막 불편하고 돈도요. 뭐 아까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든대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정교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달래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50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이 상식된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영이한테. 우영아, 하나님이 왜 널 고쳐주셨을까? 그때 우영이 기가 막힌 얘기하더라. 이러다가 밥 잘 먹으라고? 너 원래 잘 먹었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아버지. 아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영이 너 친구들 중에 예수님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머리만 알고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너의 변화된 그 모습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돌려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
그 예수님 잘 전달하고 그 복음 증인다라고 오늘 이게 이 기적을 상식처럼 허락해 주셔요.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 자기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악순환 소리에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을 빨리 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고정시켜서 기도할 때 남은 50일 예배 안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여러분 이거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난치병, 불치병 내 안에 그 놈은 잘 안 나가요. 근데 이놈이 빛이 오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떠나가요. 내 인생의 그림자가 어두움이 사라지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신 그놈 앞에 온갖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듭니다. 주제 찬양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나 주님을 보내. 오늘 우리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너 생각을 빨리 내려놔라. 그리고 원망하는 입술을 감사로 천행해라. 그리고 내 앞에 기도해라. 내가 널 만나줄게. 14살짜리 저 어린아이가 주님 만나고요. 우영이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부정교합이 치료되고요. 지금 쎄부렸어요. 쎄부렸어. 그런 간증들이. 구경꾼 되지 말고 좋은 나무에 다녔으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주인공이 되어져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세상은 험하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